비올라 땅과 죽음의 강 이런 제목으로 우리 철로역정 제 48번째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강의안을 보내드려서 보셨는데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보시면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예, 아멘. 우리는 지금 철로역정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두 순례자 크리찬과 소망이 이곳 뷸라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긴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마지막, 이 뷸라의 땅과 죽음의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천성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았던 것이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 글자가 적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일시적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회심을 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는 상태의 믿음을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잠시 동안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고 또 그 죄책감과 어울러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도 무뎌지고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사라질 때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믿음을 일시적 믿음이라 하고 진정한 회심이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심은 뭘까요? 우리가 그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는 믿음의 자리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일시적 믿음의 상태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진정한 회심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첫째는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심의 전 과정으로서 이제 알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이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가치관을 물질에 대해서든지 또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든지 아니면은 인간에 대해서든지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 생각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또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회심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이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묻지요. 뭐라고 묻느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또 그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42절입니다. 우리 42절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구체적으로 삶이 이 자신들의 주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의 방식,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의 변화된 모습들에 이르는 것까지가 이게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심이 저와 또 우리 여기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어서 이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회심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회심을 우리가 거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 상태를 벗어나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 속에서 여기 그 마법의 땅에서 이제 드디어 그 일시적 믿음과 다 헤어진 후에 이 뷸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 두 순례자가 이제 드디어 오게 됩니다. 이 두 순례자 소망과 크리스찬이 이런 뷸라라고 하는 이 땅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뷸라라는 땅은 앞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천성문 바로 앞에 있는 강 하나를 두고 천성문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뷸라의 땅입니다. 이 뷸라라는 말은 잘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잘 들어보기 가끔씩 교회에서 들어볼 만한 말씀인데요. 이 뷸라라는 땅은 이 전로역정에서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느냐면 성도가 죽음 직전에 머무는 곳이 이 뷸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뷸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죽음 직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을 생각할 때에 너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또 죽은 그분이 가신 길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고 죽음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기억도 느낌도 사라지고 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죽음에 대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또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웰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로역정 또 전로역정을 통해 우리가 비추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과 그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성도에게 죽음의 과정은 주님과 결합 또는 연합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도가 우리도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죽음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의 과정은 성도가 이렇게 주님과 결합하고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지점을 아까 그림에서 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지역의 지명을 뭐라고 했냐면 천성 바로 앞에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을 뷸라라고 했는데 이 뷸라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뷸라라는 뜻은 친밀함, 연합, 결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뷸라라는 이 지역이 뭐냐면은 주님과의 결합을 준비하고 있는 두 순례자, 모든 성도들,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과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결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뷸라라고 하는 뷸라라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죽음 직전에 또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거치는 그 과정들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임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어디서 이렇게 등장하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구절은 여기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62장 이 뒷부분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과 주님께서 그들을 뷸라라고 부르시고 헵시바라고 하면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범죄했던 그들을 주님의 신부로 다시 맞아들이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구절이 이사야서 62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맞아들이시는 그 사건을 뷸라요 헵시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 뷸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전로역정을 지은 이 번연이 뷸라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하였던 죄인이었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복한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그 친밀한 자로 이렇게 맞아들이시는 장면이 바로 이 그 뷸라 땅에서 또 이렇게 거치게 되는 성도의 죽음의 과정이다. 성도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뷸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임종과 죽음, 성도가 죽음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거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은 여기가 신부 대기실입니다. 저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인터넷에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 신부 대기실에 있으면 이 신부 대기실은 어떤 곳이죠? 그 신랑에게, 예식장에게 나가기 전에 그 하객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축가를 받고 사진도 찍고 기뻐하는 곳이죠. 그래서 성도들, 그 하객들로부터 기쁨의 축하를 받는 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성도도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그 임종의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뭘 받느냐면은 이 축하받고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결합을 앞두고 그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결합을 앞두고 대기하면서 그런 많은 이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소가 그 과정이 그런 임종의 과정, 죽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성도의 죽음의 과정은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식장의 신부 대기실처럼 기대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런 성도의 임종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이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런 임박한 그 죽음을 예견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생겼냐면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것을 소망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그 두렵고 무섭고 아주 이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시간이고 또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고 훨씬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치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 예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처럼 그런 기쁨과 기대의 장소가 바로 이 임종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터인데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줘야 될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했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그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받는 자리이고 또 그 주님과 함께 훨씬 더 좋은 그런 기쁨을 맛보는 곳이다 하는 그런 기쁨과 기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이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또 그 죽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두 번째로 보면 이 죽음의 의미가 이 성도와 죽음, 그 과정이 갖는 의미는 이 죽음의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하면은 그냥 무서운 것,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주님과 결합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과정은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전로역정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뷸라 땅에 대한 묘사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땅은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파란 하늘, 요즘 하늘 같죠. 가을 하늘처럼 파랗고 또 이렇게 노란 유채꽃 같은 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뷸라 땅은 이렇습니다. 그 땅에 매우 맑고 상쾌한 공기가 흐르고 반듯하게 뻗어 있는 길과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밤낮으로 해가 비추이는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침하고 침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뷸라 땅에 대한 묘사, 임종의 그 과정에 대한 묘사가 아주 매우 맑고 상쾌하고 또 반듯하게 뻗어 있는 길과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밤낮으로 해가 비추이는 그런 밝음이 그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뷸라 땅의 어떤 모습이 그렇고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빛나는 이들이 자주 걸어 다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주 이렇게 밝고 이렇게 아주 상쾌하고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빛나는 이들이 자주 걸어 다닌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서 이렇게 임종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머니 이제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나는 하나도 안 두렵다.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다 되었다.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늘 저희 마음속에 있는데 실제로 어머님께서 임종하실 때
그렇게 막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런 어르신들의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들을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번연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종의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갈 때 홀로 그 과정을 통과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는 크리스찬과 그 백성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뭘 듣게 되느냐면은 이 천성으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뷸라 땅은 이 땅과 천성의 중간 경계쯤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뷸라 땅의 뷸라라는 곳을 하나의 상태로 본다면 임종의 그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은 이 땅의 소리도 듣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들려오는 또 보여지는 이런 천성의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천성의 모습이나 또 천성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런 순례자들은 이 뷸라 땅에서 머물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런 이 죽음의 강도 지나서 천성에 들어가는 것까지 큰 힘을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바울처럼 다 달려가고 뷸라 땅에 들어갈 때가 오겠죠. 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뷸라라는 그 땅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뷸라라는 땅이 뭐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임종의 순간이다. 성도의 임종의 순간과 또 성도가 맞닥뜨릴 죽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뷸라 땅, 임종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결코 외롭거나 무섭거나 또 아니면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이 결혼 예식이 벌어지는 그 결혼식장의 신부 대기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임종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밝고 또 상쾌한 또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이미 천성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 임종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또 그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도우심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은 바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D.L. 무디라고 하는 그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 읽어드리면 1899년 죽음이 임박한 12월 20일 금요일 아침에 이제 그 무디 선생이 임종하는 날이죠. 그 날에 그 아들 윌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아버지 무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느냐면,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고, 또 정말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하면서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아까 크리스찬과 소망도 그런 뷸라 땅에서 푸른 하늘과 노란 꽃들과 시원한 상쾌한 공기와
또 이렇게 천성으로부터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와 또 이렇게 천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천사들의 밝고 빛나는 천사들의 도움과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또 그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이 여기 무디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죽음과 또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 나갈 때 그 실제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열리고 또 그 속에서 이런 황홀함을 맛보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디가 의식을 잃었는데 그 의사가 와서 이제 그 숨이 멎은 무디를 이렇게 살려냈는데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애들도 만났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의 자기보다 일찍 갔던 아이들 아일린과 드와이트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다.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방금 우리가 철로 역정 뷸라이 땅에서 이렇게 읽은 것처럼 결코 죽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과 그 죽음의 통과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코 외롭거나 힘들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이 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죽음의 과정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과 또 죽음의 과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그 돌보심이 있다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이 죽음보다는 덜 힘든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주님은 더 큰 도우심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끔씩 장례식장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을 가서 우리가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럴 때에 참 그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그곳에서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한켠에서는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나는 내가 나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 장래에 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전로 역정 뷸라이 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 또 그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거치게 되는 이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신부 대기실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과 뷸라하기 위한 주님과 연합하고 결합하는 그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임종은 성도의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쁘고 복된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든 과정, 힘든 것처럼 보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이 맑고 깨끗한 그런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믿음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도 또 우리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서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종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같이 두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라 하실 때 그때도 그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